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4번 정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문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구절이죠. 지금까지 한 몸이 되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고, 이제 오늘 비로소 이제 지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복습을 좀 해보면 그리스도와 한 몸,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수백 번 들으셨죠? 그러니까 다 이제 기계적으로 암송할 정도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나를 인도하시고 어거해 가신다. 그 여정이 믿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자랑이 없는 거죠. 그 자랑이 없는 믿음을 겸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누가 나에게 기독교 믿음의 강령을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항상 겸손이라고 말하겠다. 따라서 믿음은 곧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만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속에 나의 자랑과 나 자신이 늘 꺾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겸손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겸손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며 그 표징이며 그 자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는 왜 이 믿음의 겸손이 우리 신자됨의 표징이며 정체성이며 나타내야 할 자태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의 자질이나 성격이나 성향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우리 주위에도 굉장히 온순하고 온유하고 급하지 않고 넉넉하고 후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겸양지덕이 몸에 배어서 그런 예의와 품위와 그런 멋진 모습들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이게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겸손.
믿음의 겸손.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다윗의 고백 속에 잘 드러나 있거든요. 자, 시편 62편 1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겸손을 가장 잘 드러내고 노래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특히 여기에 8절에 보면 시시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콜이란 단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이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겸손은 언제나 항상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며 의지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겸손인 이유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아파르, 먼지로 만드셨어요. 먼지, 아파르. 그러니까 먼지라고 쓰인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존재의 재료가 먼지임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인포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는 인간의 존재 근원이 아파르, 먼지, 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아파르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숨결, 호흡, 루아르, 그 성령을 그 흙덩어리에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덩어리가 뭐가 됐어요? 생명, 네페쉬 하야가 됐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 됐단 말이에요. 요 구도가 구원의 이 흐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나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시시로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합니다. 왜? 나는 아파르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이게 믿음의 겸손이란 말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그분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이 믿음이잖아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나의 그 진짜 자리, 아파르의 자리, 먼지의 자리, 그 자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겁니다. 그냥 나를 드러내기 위해 겸양지덕을 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닌 겁니다. 자, 잠언 3장 32절 보십시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패역한 자, 정직한 자, 악인과 의인,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서로 대칭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하여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또 여기
뭐 카메라로 보고 계신 분들 잘 들으시길 바라는데, 이런 용어들, 이런 개념들은 국어사전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해서 나쁜 거 이게 아니에요. 의인, 착한 일 이게 아닙니다. 미련한 거, 공부 못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 똑똑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다 개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을 읽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종합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네이버 구글을 찾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의가 디카이오슈네, 그게 그 의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런 디카이오슈네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의, 정직, 선이란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면 절대 이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어줍잖게 그냥 난 배웠어, 그렇게 어디 책에서 봤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겸손한 자는 거만한 자, 교만한 자와 이렇게 대칭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아는 자가 겸손이고, 반대로 모르는 자가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인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이건 달리 말하면 겸손한 자가 은혜를 아는 자이고 은혜를 아는 자가 겸손한 자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겸손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유일한 살 길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진정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진짜 나의 자리, 그 아파르, 그 자리를 확인하여 겸손해지는 거죠. 믿음의 겸손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그의 피조물임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가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나는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구원받는 자임을 아는 그 지식인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죄인이에요를 아는, 확인하는 그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아까 읽었던 시편 62편의 그 이하를 보세요. 자, 62편 8절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말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62절 2편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우리 사람, 내 존재가 입김이래요. 헤벨이란 단어예요. 입김. 그러니까 그 웨이퍼. 그냥 증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헤벨, 입김.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은 뭐예요? 인생은 속임수. 이 속임수는 그 헤벨보다 더 가볍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은 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헤벨, 입김보다 더 가벼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자는 자신의 존재가 아파르, 먼지, 또한 헤벨, 입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입김보다 더 가벼운, 더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런 것들을 아는 그 자리, 그 진짜 자리를 아는 것,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런 겸손한 자가 그렇기 때문에 포악을 의지하지 않죠. 포악은 뭘까요? 포악. 이 포악이라는 것은 그냥 악을 행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즉 입김인 이 세상, 이 존재를 무시한 채 이 세상의 전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포악이라는 단어로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에 의하면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열심, 자신의 능력을 바쳐서 어쨌거나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정글 속 약육강식의 법칙이잖아요. 다 동물의 왕국이잖아요. 언제나 경쟁을 통해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포악스럽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포악이란 단어가 좀 거슬린다면 주어진 능력을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인 겁니다. 반면에 겸손한 신자는 그 반대의 삶을 추구하죠. 그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는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한다는 의미예요. 그 마음을 간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시시로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겸손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악을 추구하는 자들의 공동체인 이 세상이고요. 또 하나는 겸손을 추구하는 자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표현만 놓고 보면 당연히 전자보다 후자를 더 선호할 겁니다. 포악이란 단어가 좋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동일한 의미를 좀 다른 어구로 제가 표현해 보면 전자는 내 힘으로 열심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신이 되고자 하는 바로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후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의 처음 자리, 나의 진짜 자리, 아파르, 헤벨,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시시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의지하며 신뢰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신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죠. 그래서 왕은 몇 명이죠? 한 명이잖아요. 그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나머지는 다 경쟁자인 거예요.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계를 무시하고 남보다 내가 더 이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잖아요. 다 경쟁자인 겁니다. 왕은 하나거든요. 신본주의로 사는 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죠. 진짜 자기 자리를 아니까 아파르이며 헤벨임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겸손의 믿음 속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는 주어진 떡을 목적으로 살거든요. 떡을 목적으로 살아요. 주어진 이 세상의 떡을. 그러니까 이 떡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사는 자는 떡은 다만 이용의 대상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더 중요한 목적, 그 떡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목적을 지향한단 말입니다. 인본주의를 신앙하는 자들, 떡으로만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과 욕망이.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을, 어떤 신을 상정해 놓고 그 신을 섬깁니다. 근데 섬기는 목적은 나를 위해 섬기는 것이지 그 신이 좋아 섬기는 것은 결코 아니죠. 내가 열심히 섬겨서 그 힘센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기복적인 내용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과정과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업적과 성과를 얻으려고 매진합니다. 그 결과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 보니까 나는 신이다? 그런 거 나오대요. 다 보셨어요? 그거 19금인가? 보면 안 되나? 그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저도 다 보진 못했어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한두 편 보면서 느낀 것이, 나는 신이다? 물론 아주 사이코 그냥 그런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걸 보면 저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봅니다. 우리도 다 신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인간은, 인본주의자들은, 그 인본주의자를 신앙하는 자들은 다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음란이고 간음이죠. 하지만 겸손한 자는 나란 존재와 이 주어진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왜요? 아파르니까. 헤벨, 먼지잖아요. 입김이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에게 그의 루아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후하고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되었잖아요. 이 세상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루아흐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게 성령으로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을. 모든 건 다 은혜네요. 그 은혜를 알면, 아, 나의 진짜 자리가 피조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거기서 어떻게 경쟁이 생기고 어떻게 남과 비교하여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 이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선악과는 인간이 실수로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경륜에 의하면 이미 예정된 사건인 거예요. 그걸 통해 선악과를 입에 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너의 그 진짜 자리를 확인해라. 너의 진짜 자리는 거기고 너는 전적 은혜로만, 나의 사랑으로만 거룩해지는 거야. 내 자녀가 되는 거야를 이 역사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고, 또한 신자가 된 이후에도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인됨의 과정이 언제나 실패하고 실수하고 패해지고 깨지고 삭제되며 소멸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나는 아파르거든요. 당신의 루아흐, 그 푸뉴마, 성령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은 고난이 맞죠. 점점점 피폐해지고 패해지고 깨지고 삭제되어 내 존재 자체의 소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실제 죽지 않습니까? 신자들도. 우린 다 죽거든요. 그 죽음을 통해, 육체적 죽음을 통해 무엇을 영적으로 깨닫냐면, 아, 나는 아파르가 맞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없으니까 나는 아파르, 그냥 흙으로 가버리는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커니즘이군요를 알면 그게 구원의 참된 지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신자는 이 확인된, 점점 패해지고 깨지고 삭제되고 소멸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 그 확인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죠. 이게 신자의 변태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결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피폐해지고 소멸해지고 지는데, 죽는데 왜
감사가 나오고 왜 찬송이 나오죠? 다른 결,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신자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에 따라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점점 나아지고 발전하는 어떤 것으로 상정해요. 참 놀라운 게 지금 이게 욥기의 말씀이거든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 잘하는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교구 목사 할 때 그 어떤 가게가 개업하잖아요. 요거를 액자로 딱 만들어요. 그래서 선물하는 거예요. 딱 개업 예배 드리면서 목사가 직접 액자에 딱 걸어주면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붙여놔요. 이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닌데, 이거는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인과율의 법칙에서 욥을 정죄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전혀 문맥 없이 그냥 이 말씀이 좋으니까 갖다 쓰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며 세계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이미 완성된 그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망하고 실패하여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만 세워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철저히 인과율의 법칙과 진화론적 이해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정도가 아니라 이 진화론은 언제나 점점점 발전하고 성숙되고 성장한다는 그런 원리가 진화론이에요. 그거를 찰스 다윈이 실험을 통해 조금 그렇게 만든 건데, 또 죽을 때 이거는 구라였어 이렇게 죽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사실이 아니라고도 하고,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진화론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화론적 이해를 가진 세상의 가치관은 언제나 현실은 당연히 어때야 되겠어요? 불만족스러워야 맞죠. 그래서 정치 캠페인을 보세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우리나라를 더 부국강병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 슬슬 외치는 게 거기에 혹해서 뽑잖아요. 그게 맞아요. 언제나 맞아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다 그 구호였어요. 근데 바뀐 게 있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만족스러운 게 맞아요. 더 나은 세상을 희구하고 더 좋은 세상을 소망하죠. 하지만 성경의 가치관은 이 반대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미 창세전에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그것을 묵시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그 창세 전에 이미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 완성된 것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완성된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어요. 이미 완성된 그 세계, 그 존재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뭘로 완성돼요? 오직 그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완성되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망해야 맞는 거죠.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나의 처음 자리, 진짜 자리, 아파르, 헤벨, 입김, 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겸손이죠. 은혜의 존재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철저히 망하고 패하고 실패하고 죽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실패와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기도를 드린단 말입니다. 실제 제가 교리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실제 역사의 끝이 뭐로 종결됩니까? 역사의 끝. 역사의 끝. 좀 교리를 배우신 분, 종말이지 않습니까? 심판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멸망이고 심판이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의 종착지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런 종말과 멸망과 심판을 통해 완성된단 말입니다. 뭐로요? 오직 그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주권적인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이 말입니다. 아니, 다 이루었다고 소리쳤는데 바뀐 게 없잖아요. 그 인간 예수는 그냥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가 부활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로, 속임수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서 그의 실제 부활은 지금 우리 교회에나 그렇게 믿고 있지, 또는 심지어 교회들도 믿지 않는 교회 되게 많아요. 진보적인 교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독일에 나온 어떤 이 신학자가 있어요. 이 독일 신학이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교단과 교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죽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죽음이 진정한 승리지 않습니까? 이 역설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응축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이런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그 삶 자체는 본질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의 아파르, 나의 먼주됨, 헤벨, 입김, 나의 그 진짜 자리, 피조물됨을 알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를 의지하는 그 삶, 그것만 남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맞춤의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 은혜의 복음으로 억어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삶은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계획된 작품인 겁니다. 나의 인생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세 전부터 이미 세워진 스토리이며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저의 표현을 자유의지 들먹거리면서 반대할 겁니다. 인간의 결단과 행동을 강조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죠. 누가 그런 진부한 개념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정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영역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다못해 20, 30년 먼저 태어난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의 행동과 생각과 그것들을 얼추 미리 짐작하고 알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뻔히 보면 뻔히 다 알잖아요. 애가 어떻게 생각하고 뭐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애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종종 그 가정의 신방을 가면 요런데 보세요. 요런데 이런 모서리 같은데 여지없이 스폰지가 붙여져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지금은 거의 헐렁헐렁 떼어질 판인데 애가 크니까 이제
여기 왜 스폰지가 붙여 있을까요? 모서리에. 뾰족한 테이블, 의자 그런 뾰족한 모서리에. 여기에 부딪히지 말라고 부모들이 아주 예쁜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저도 붙여놨거든요. 근데 정말 애가 지나가면서 꼭 부딪혀요. 그러니까 스폰지가 없으면 영락없이 병원에 갈 판이에요.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도요. 우리 게스트하우스 살 때. 집 공사해서 한 달 동안 게스트하우스에 살았거든요. 거기는 이게 없잖아요. 그 한 달 산다고 또 붙이긴 그러니까 그냥 놔뒀는데 여지없이 부딪혔어요. 부딪혀가지고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애가 피가 터지면서 병원에 갔어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우리 그 셋째 이마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뭔가 흠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번 오늘 찾아보세요. 그 흠이 그 흠인 거예요. 5년 전에 그 흠. 그러니까 부모도 알거든요. 얘가 동선을 알고 행동을 알기 때문에 다 예방을 한단 말입니다. 20, 30년 먼저 태어난 인간도 그렇게 아는데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수발드는 정도겠습니까? 이 녀석이 선악과를 먹었네. 아이고 내가 선악과를 괜히 만들었어. 실수야. 그래. 번복 다시 할게. 뭔가 다시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뒤에서 하나님 우리의 행동에 뒤처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의 일이겠냐 말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다 묘사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우리의 자유의지, 생각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그 불가해한 하나님의 존재됨과 그의 그 되심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실수가 없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 믿음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세요. 그걸 통해 그러니까 그런 인생 자체는 입김보다 가볍다니까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런 과정 인생을 통해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본질,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지금 주어진 인생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살면 살수록 자기 화가 더 도드라집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살면 살수록 더 은혜화가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니까 그 앞에 잠잠히 바라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자기 화가 되면 그 실력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통달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자기화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특징이잖아요. 센 놈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살아남는 놈이 센 놈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포악스럽게 살아야지만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반면에 은혜는 나를 더 나약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며 부족하게 만들어요. 나의 아파르, 해배를 더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을 붙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그런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지체됨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잖아요. 내 주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비판합니까? 그러니까 비판과 평가가 안 된다가 아니라 기독교가 추구하는 정신은 은혜이고 복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서 서로 헐뜯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걸 추구하는 자이니까. 좀 더 개인적으로 놓고 적용을 해보면
성경은 우리 신자 각자가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도 국어사전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워딩은 성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란다,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그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성장, 성숙, 그런 성화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어린 아이로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 어린 아이로 성장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성숙, 성화, 성장이에요. 그럼 대본에 국어를 좀 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틀렸네요, 목사님.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지 어떻게 어린 아이로 성장합니까? 맞지 않죠? 그렇게 하면 생각하겠죠. 그런 패러다임의 셰프트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른으로 성장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아담을 갓난아이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죠. 완전한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성경적 답은 뭐예요? 닭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그 창조 역사 자체 속에는 순서와 차서와 질서가 없어요. 그건 시간 속에서나 있는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그 자체가 완전한 창조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완전한 성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만드신 거기로 회귀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 완전한 창조의 또 다른 역으로의 창조가 구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도 되지만 요한계시록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맞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승리, 완전부터 쭉 가는 거죠, 뒤돌아서. 그러니까 이게 맞게 되는 거죠. 이리로 가든 저렇게 가든.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자라남이나 성숙이나 성장 이런 시간상의 차서와 질서와 순서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 완전의로의 회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도 은혜의 시작이었다면 그 구원도 그의 완전한 은혜로의 종지부인 것이죠. 이 역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겸손함을 깨닫는 그 겸손으로 어린 아이로의 자라남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장이며 성숙이며 성화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죄를 짓는 것조차도 그것이 은혜화되면 그걸 통해 은혜를 알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요, 하나의 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여전히 성경이 말한 이러한 개념들을 자꾸만 성경의 워딩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빠지는 오해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신자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하지만 그 자라남은 믿음에 의해 어린 아이로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난 안 됩니다. 이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된 자리를 아는 거예요. 매 순간 확인하며 자라가는 것. 이게 믿음의 겸손인 겁니다. 내 인격과 성품과 성향이 더 멋지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자라남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교에도 있어요.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유가에도 있어요. 다. 인의 예지 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여 더 덕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뭐 성화되는 것, 자라나는 것을 그런 개념이겠냐고요. 다른 종교에도 있는 그런 개념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자라남이며 성장이며 성화이며 주님을 닮는 거겠냐?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한 증거를 한번 말씀을 가르쳐 드리면,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보세요. 열매입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이 세상적 개념에서 사랑 그거 해야지, 희락 기뻐해야지, 화평 뭐 피스메이커 돼야지, 이런 식의 세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또다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와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불교의 성불도 같은 거예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 다음 구절에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오죠.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은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매이는 삶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처럼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날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사랑이고, 그것의 어떤 양상이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충성이고 온유고 절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적인 가난함을 아는 것, 믿음에 의한 겸손한 자리로 가는 것, 이게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날마다 내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대결론이 뭡니까?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결론이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박살나고 깨지고 이런 과정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성숙과 성화는 내가 주체가 되어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무너지고 깨지고 삭제되고 박탈되고, 그래서 아파르, 헤벨, 먼지와 입김임을 진짜 알게 되는 그 과정, 그 믿음의 겸손, 그것이 신자의 성숙과 성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음에 의한 어린아이로의 자라납니다. 왜? 어린아이는 부모 없으면 꽝이거든요. 절대 의존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의한 겸손을 가진 자들의 모임인 교회 속에서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원동력은 이러한 믿음의 겸손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는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진짜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잘난 척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그래서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복을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 시험에 좀 붙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는 그런 욕망과 욕심이 문제인, 그것이 기복인 것이지 나는 아파르잖아요. 나는 입김에 불과하다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용해 먹으세요. 나름 이성에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 오늘 설교 들었는데 우리는 먼지래요. 입김이래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아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점잔 빼고 뭐 나는 이렇게 기복적인 거 아니야. 그게 기복적인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게. 그래서 기도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표징이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그 앞에 있는 9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상응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겸손을 아는 자인 거예요. 자신이 아파르, 헤벨, 먼지, 입김임을 아는 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자리를 아는 자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는 자신이 근거가 될 때 염려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근거가 되면 내 열심이 모자라면 불안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뭔가 더 센 놈이 나오면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아는 자, 믿음의 겸손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날이 감사한 겁니다. 나 같은 아파르에게, 나 같은 헤벨에게 오늘이란 이 복된 날을 주셨네. 아, 감사하네. 그래, 오늘을 사는 건 어제 오늘을 맛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게는 호강이지. 얼마나 복된 거야. 이 날을 열심히 살아가. 그래서 염려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가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 괴로움과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그 괴로움이 뭔 줄 알겠지. 그래, 이게 은혜야를 알라는 거잖아요. 은혜를 알면 그래, 처음도 내 주제가 아파르였는데 이렇게 그의 호흡이 와서 내가 살게 되는 것, 또한 이게 예수를 믿게 됐네, 교회를 다니게 됐네, 이 자체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분도 이거 알고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저 알고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7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7장 1절이 지금 읽은 6장 33절 3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문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맥으로 이해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오겠냐고요. 너 비판하지 마. 서로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먼저 봐. 남의 눈 그 티 보지 말고. 이게 뭐겠냐고요. 우리가 진짜 나의 아파르 헤벨을 알면, 겸손해지면, 믿음을 가지면, 은혜를 알면 다른 사람을 볼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내 주제를 알아야죠.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오히려 이런 안에서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는, 그 안에 진정한 사랑과 화목과 자유와 희락과 기쁨과 화평함과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랑과 희락을 내가
쟁취하는 것으로, 내가 이루는 것으로 가보세요. 거기는 반드시 등급이 생긴다니까요. 더 잘 닮은 사람, 덜 닮은 사람, 그러면 그 안에서 계급이 없을까요? 난 진골성골이야, 너는 육두품 이하네, 까불지 마, 믿음이 얼마나 세다고 그래.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된다니까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속해 있는 교단, 제가 장로교 목사잖아요. 장로교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교단이라고 제가 착각을 하거든요. 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장자교단이래요. 장자교단. 무슨 장자, 차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갔는데 교수님들이, 이런 분들이 우리 교단은 장자교단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나는 장자구나. 엄청 어깨에 뽕이 달았죠. 무슨 장자가 그래요. 맨날 싸우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 생애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요. 나귀 새끼, 겸손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또 그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예수가 죽은 그 자리에 간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아요. 우리도 베드로, 가룟유다 똑같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정말 아파르구나, 나는 헤벨에 불과하구나를 알면 그 안에서 절대 의존성, 그 믿음이 발현이 되고 그 믿음 속에 진정한 겸손을 갖게 되면서 그 겸손이 오늘 이 설교의 주제, 지체됨으로 간단 말이에요. 남을 진정한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진정한 사랑과 나눔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사랑을 하고 잘난 척 하잖아요. 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하냐? 너는 왜 그렇게, 내가 주면 좀 나도 좀 줘야지. 너는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 나온다니까요.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그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인생으로 나를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알고 겸손한 자는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조차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누구를 돌아보며 비판하겠습니까? 내 꼬라지가 10인데 남의 꼬라지 5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잘못과 문제를 그냥 넘어가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복음이며 그 복음은 은혜를 아는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겸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겸손이에요. 이 믿음의 겸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인 성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습해야 할 믿음의 표징이며 지체됨의 자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의하여 어린 아이로 자라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원리 속에서 한 몸 안에 지체됨의 그 원리 또한 배웁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나를 근거로 하여 내 열심을 다하여 섬기려고 하고 내가 돋보이게 되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주옥 같은 의미를 통해 재차 확인합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겸손히 나의 처음 자리, 나의 진짜 자리를 아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겸손 속에서 자연스럽게 격발되는 그 정서가 사랑이며
희락이며 오래 참음이며 자비이며 양선이며 충성이며 온유이며 절제임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이제 우리들은 내 힘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겸손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그 자리는 분명 아파르의 자리이며 헤벨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버겁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정한 겸손 속에서 흘러나오는 주님께서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며 그 초라하게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가 나의 자리였음을 확인하여 진정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화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